목사님 전하실 말씀은 두 구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봉독하십시다.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19절과 20절 두 절이니까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임근학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시고 또 이끄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종 섰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온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목자로 헌신한 귀한 분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증거되는 말씀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가장 큰 성공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18년 동안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년 정도는 교수 사역을 같이 병행하면서 사역을 했고 또 신약교회 회복을 꿈꾸는 가정교회를 만나서 12년 동안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제가 한 약 20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청년 때에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20대 초반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지내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늘이 달라 보이고 지저귀는 새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전에는 저 사람이 남자고 저 사람이 여자구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이래서 사랑스럽고 저분은 저래서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똑같은 하루하루의 일상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맞이하는 하루하루가 그렇게 남다르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는 아주 귀한 하루하루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런 벅찬 가슴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 은혜 받은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을 하고 성가대를 하고 또 교회 이것저것 굳은 일을 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여러 부서에 봉사를 하면서 교회 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선교회 임원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일손이 필요하다 그러면 막 달려가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철야 예배도 드리고, 뭐 주일도 일부 예배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예전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듯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신앙생활 했던 그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딱딱해지고, 사람과 어울려서 무언가 행사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행복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맞는가? 같이 봉사를 하면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파당을 짓고 분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가 장로님이 22분, 권사님이 한 7, 80분, 안수 집사님이 60여 분, 그리고 약 성도들이 한 2천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 훌륭한 교회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 교회였어요. 은혜가 넘치는. 그런데 항상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기독교인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또 하나의 질문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 마음 아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를 붙드시고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하나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답게 사는 게 무엇일까?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교회를 한번 세워봤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에 새힘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교회 갈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났으면 좋겠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이 솟아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개척한 지역이 서울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이 지역은 LA에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이 플러톤 좋은 교회는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LA 중심으로부터 30마일. 30마일. 우리는 이 마일 개념이 약해가지고 서울에서 저희 교회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저희는 여러분 의정부를 아시고 동두천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분당 한 세대는 경기 남쪽이에요. 저는 북쪽하고 좀 가까운 그런 30km가 떨어져 있는데 30분에서 1시간 가야 되는데 북쪽이에요. 이북하고 가까워요. 38선하고 좀 가까운데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가 없는 곳, 남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 복음의 불모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주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꿈꾸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는 그 지역이 양주시 주원마을이에요. 주원마을. 아파트 단지가 국민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단지 이름이 주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원이냐면 술주자에 마을 원자예요. 옛날에 한양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주막이라고 그러죠. 주막. 옛날에 주막에서 국밥 한 그릇 먹고 뚝배기 막걸리 한 잔 먹고,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또 가실 분은 가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던 곳이래요, 그 마을이. 그런데 그 주원이라는 말이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면 딱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익숙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꿈과 비전에도 일치되는 그런 이름으로 양주 주원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가정교회, 목장하는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제 소개를 너무 많이 하면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줄여야 되니까 제 소개를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사랑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사랑해서 해야 합니다. 사랑도요, 의무가 되면 짐이 돼요. 사랑도 의무가 되면 짐이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기쁨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십니까? 기쁨이 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나오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또 서로 주 안에서 교제도 하시고 나눔도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짐이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줄이면 짐이 줄어들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짐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같이 왔습니다. 저희 아내 잠깐만 일어서시겠습니까? 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제가 일생을 살면서 잘한 일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리얼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제 일생의 가장 큰 성공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이쁘고 착해서 그런 면이 정말 있지만, 중요한 건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를 7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연애하고 싶다고 얘기할 때마다 거절했어요. 뭐 웃기는 놈이 다 있네, 이런 뉘앙스로 저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지금도 저를 만난 것이 아마 일생에 어쩌면 가장 큰 후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아내를 만나는 것이 사랑을 배우는 기회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루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사랑을 이렇게 믿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수용해주지 않아서 저는 거절당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사랑이 거절당해서, 너는 겨우 몇 년 동안 너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해도 거절당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냐? 나는 2000여 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의 사랑이 진실이고 나의 사랑이 행복을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거절당하고 있다.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의 부족함, 저의 사랑을 거절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울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랑을 수용하지 않는, 그 사랑을 영접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서 제가 길을 가다가 주저앉고 울었어요.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6장은 개인의 경건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염려예요. 염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저들은 염려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여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비바람은 그들도 동일하게 맞았을 거예요. 저희들도 염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염려를 안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존재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위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 근심 주님이 인정하시고 아세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해결받아야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도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우선순위를 좀 바꾸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줄 내가 안다. 그런데 좀 우선순위를 바꿔주면 안 되겠니?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3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 보고 예수님의 12 사도들처럼 살라는 말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말일까? 아니면 초대교회 때는 순회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먼 지역에 다니면서 사도들이 아니에요. 평신도들 중에서도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요한 1, 2, 3, 4에 보면 순회 전도자들을 환영해라. 그들을 도와줘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처럼 살라는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삶의 모든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필요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우선순위를 바꾸는데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내가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를 키우면서도 자식을 양육하면서도 남편과 아내를 서로 돌보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내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혀요. 그리하면 이란 말이에요. 그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추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것,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꿈꾸면서 염려하는 근심하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실력으로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아본 기쁨.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응답의 기쁨이 참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기쁨과 행복,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애정을 다 주어서 정말 교회는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믿으려면 너나 믿어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정말 구원은 주님께 있다고 하는 말을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이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그 날에 그 맞이하는 주일은 여러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를 초대하고 모시고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또 다른 영혼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것은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은, 한 영혼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는 정말 이건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그저 내 문제에 응답받는 그 정도의 수준의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이 한때 우리 한국에서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저희 교회에 총동원 전도주일하는 총책임자가 되어서
막 냉장고도 준비하고 밥솥도 준비하고 막 각종 선물을 막 준비하고 음식도 막 준비해가지고 총동원 전도 주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벤트로 전도 주일 이벤트 해봤어요. 수년 동안 해봤어요. 정말 어느 해에는 수백 명이 오기도 해요. 그 주일날.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은 뭔지 아세요? 수백 명이 오는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 수백 명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간다는 것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선물 준비하느냐고 한 3천만 원씩 썼어요. 그래도 많이 왔다고 좋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한번 교회를 다녀가지 않았느냐?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가족으로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다가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교회에서도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나쁜 것은 아닌데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벤트로 전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는 선물을 막 이렇게 줘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 그것을 넘어서 가족 같은 교회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 교회가 가족처럼 행복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형제 자매로 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느냐? 물론 말로 전도하고 우리가 다양한 섬김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교회는 너무 분위기가 따뜻해. 그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편안해. 그 교회는 가족 같아. 아니야, 그 교회는 온 목회자와 성도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야. 서로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플로톤 좋은 이웃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 그런데요, 그 가족 같은 교회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느냐? 그게 목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전체 교우들이, 전체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단위의 교회,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장이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 작은 목장, 작은 교회들이 지금 목장이 3개 모이신다고 그랬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할렐루야. 그 목장들이 주일날 연합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는데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성경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교인으로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비록 그렇게 출발했어도 이제 정말 우리의 남은 때가 길지 않아요.
저도 이제 50대 후반이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건강해 보이지만 저는 최근에 2년 전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심장이 또 안 좋아가지고 제가 부정맥 시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생명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수술대에 들어가면서 내가 나를 살린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의사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때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면 성경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다 왔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그렇게 꿈꾸시고 디자인하셨던 그 교회의 모습,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이고 그렇게 가족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라 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그런 거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2사도가 아니라 24,000명, 24만 명 이렇게 끌고 다니셨어야죠. 예수님은 그렇게 목회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목회하시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배신자야. 가룟 유다. 예수님도 그렇게 목회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장에서 서로 섬겨보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번 가족이 되어줘 보자. 힘들고 어려운 이민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얼마나 고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짐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신약교회의 회복을 꿈꿀 때에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우리 플로톤 좋은 이웃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성경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어. 여러분, 이런 자부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한번 되어봐야 해요. 주님의 제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봅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제자가 되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자, 한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막 콩당콩당 뛰어요. 이 말씀이 주님의 유언이잖아요. 유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 목사님이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19절 말씀을 보면 동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서라는 거예요. 가서. 가라. 두 번째 동사는 제자 삼아라. 이것도 동사로 되어 있고, 세 번째 세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베풀어라. 그게 세 번째. 그리고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동사 4개 중에
한 가지 동사가 본동사고 나머지 동사는 이 본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사들은 이 본동사를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 유명한 책이 있었죠. 제자입니까? 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군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르르 왔다가 우르르 흩어지는 그런 군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한다. 제자. 소수의 제자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 제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가정교회는 단순해요. 그 제자가 되는 방법, 목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목장에. 그냥 내가 교인이 아니고 내가 그냥 청중이 아니고 내가 목장에 참여할 때에 주님이 12제자와 함께 생활하셨을 때 그들이 제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목장에 참여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자로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보배롭고 존귀한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깊이 깨달으려면 한 사람의 성도로 남아있지 말고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 보는 거예요. 내가 동역자가 되어 보는 거예요. 주님의 동역자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행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처음 뵀어요. 네. 형님도 큰 형님이고 우리 삼촌, 저희 아버님도 살아계신데 저희 아버님보다는 좀 연세가 좀 작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삼촌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 열정과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은 제가 감히 비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영혼 구원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행복.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부요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부요해지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믿음이 없어도 부요한 사람 많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요하기를 원하시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건강합니까?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도 아프신 분이 계세요. 아까 제가 화면에 봤는데 선교사로 헌신해도 몸이 아프시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 건강이 주님의 최고 관심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최고 관심사는 뭘까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24장에. 성경 말씀 중에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래 뭐라 그러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좋죠. 성실하게 좋은 거죠. 내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좋은 거죠. 근데 그 정도의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 밖에도 그 정도의 행복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보고 미국에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 밖에도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정도의 행복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그 행복은 무엇일까? 그 기쁨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행복이에요.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사는 것,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 보는 것,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야 여러분 이 땅에 그 모든 복을 내가 초월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이런 고백을 감히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언제든지 주님이 불러주셔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잘난 것, 제가 목회를 남들보다 더 크게 하거나 성공적으로 하지 않았어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목장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안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또 뵙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목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점점점 높아지고 놀라운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목장이 더 활성화되고 목자 목녀로 더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또 함께 목장에 모여서 기쁨으로 삶을 나누며 작은 교회를 이루는 그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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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장들이 세워지고 가정교회가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도 보이고 집에서도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박기수 목사님과 더불어 사모님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정말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가장 큰 성공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목장 공동체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목장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 입술의 간구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에 아버지 목장 사역에 힘쓰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도응답을 주셔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평안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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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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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일을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전해주셨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우리 서울에서도 이주희 목사님 오셨는데 인사 소개할 시간도 놓쳐버렸는데요. 우리 교제할 때 우리 여러분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리의 새로운 발견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참으로 우리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제자가 되는 길에서 발견되고 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감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로 하여간 작은 목자가 되게 주님께서 부름을 주시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신하게 아버지여 불러주셨나이까?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목자들에게 주여 행복한 삶을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이 행복한 까닭에 주님이여 저들의 그 행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고 나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도 그 제자 삼는 일에 나의 삶을, 이 남은 삶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그리고 또 그들의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fullerton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